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주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갖다라 봉독드립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오미니라. 예레미야서 6장 오늘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것은 17절에 있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제 파수꾼의 자리,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의 소리인데 그 파수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근데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제는 이야기 이제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파수꾼의 자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할 만한 어떤 역량이 되느냐, 뭐 이런 거 바라질 않았는데 주어진다 그러면은 뭐 할 거 뭐 있어, 안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는 이건 분명히 주어진 기고 뭐 거부한다고 했어요. 이게 떠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라 그래갖고 우리 안 합니다. 나한테 나는 제사장이지 선지자는 내하고 안 맞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럼 다른 데는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되어지는 자세를요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 자꾸 이걸 수용해야 계속해서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은 안 하려고 자꾸 발버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요 불리한 일이 생기지. 어차피 할 일이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 근데 해야 될 어떤 사이요. 그러면 뭐 보상이 없느냐? 보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보상에 대한 것을 보려면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 자체를 비추어서 장차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바라보는 그 환경이 있다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남북 간의 전체와 일본 만주 땅 옮겨서 일어나는 이 전체 어떤 구도예요.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모델적인 자리야. 그래서 선도하는 자리가 있다. 그것은 한반도 지금 현재 5,000년 보낸 역사 그 모든 굴곡들, 어려웠던 그 환경들, 우리 역사가 굉장히 참 어렵게 한쪽에 외톨이어서 외롭게 보낸 그것에요 위로받는 세월이 있다. 인생에 마치 제 같은 경우 지금 60살을 넘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 다 만났죠. 다 당해보고 나도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지금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곡들이 다 위로받는 그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느끼니까 뭐 일부러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1시간 때우는데 한말로 때우려고 한다면은 이걸 뭐 포장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 내용을 지금 온 인류에게다가 지금 얹혀 주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장차 5,000년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단일 민족으로서 5,000년 세월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한 지역에서 5,00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성경에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는 그 단 할아버지와 또 그리고 그 홍익인간 이런 구호를 끝까지 품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고 자리가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지나서 예레미야서의 그 환경에서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우리 하나의 민족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비출 수 있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지목하는 자체가요, 여러 가지가 맞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 민족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민족에 어느 나라에도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팔 민족이 없어요. 좋은 거는 골라서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나라를 정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는 이런 역사와 기록과 어떤 세월 자체가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을 세웠느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나는데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저들에게는 파수꾼이었다니. 그들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자료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파수꾼이었다니. 우리도 예레미야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걸 연결한다는 자체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예레미야서 6장을 한 번 더 하게 된 이유는 어저께 그 표현하는 중에 우리가 잘못이 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실수가 있고 열방에 선지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책임을 인정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위치, 그것을 지금 우리 민족 전체도 열방에 선지하는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멀리 있는 듯한, 우리가 내 거 아닌데 하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교회가 우리 민족의 거리, 열방에 선지하는 전체 민족과 거리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수꾼이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어떤 계층은요, 이 교회라는 게 교회. 개신교 특히 여기서 잘못이 있다, 요걸 인정해라 그래요. 요걸 잘못. 열방의 선지자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책임적으로도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열방의 선지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자세가 있다. 즉 교회가 잘못한 자세가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마치고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마치고 다른 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느닷없이 잘못은 무슨 잘못이냐 하고 한밤중에 홍두깨냐 하는 식으로 무슨 소리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고 항변이 있을 것 같아.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 이 어떤 지도자들의 이 형태에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 하면은 도대체 뭐냐? 요런 항변이 있을 것 같다. 그거 대해서요, 이제는 지적을 해주려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했다 하는 사람 자체가 일종의 뭐 우선 좀 파수꾼의 그 자리를 우선 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자리 또 주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나중에 또 전 인류 가운데 파수꾼의 자리 요거 주어져서 하나의 그 문화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전 세계 여러 가지 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금방 그 파수꾼 된다 해서 우리 파수꾼이네 깃발 들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는 물결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을요 만들어 가야 이거 자체를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보이는 게 인류가 볼 때 저거 지금 보니까 우리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세 가지만 하나 표를 해봤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오늘 노트 적어놓은 거. 첫 번째 종교화가 돼가 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종교라고 부르는 이 구분에서요 여기서 우리 자체가 대항을 안 한다는 거지. 종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야. 종교라고 하는 구분 속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가지 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라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절대 그렇게 부르는 거 없어 유대교하고 이런 막 전체적인 어떤 이 상대적으로 부르는 종교화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흐름이 없어요. 근데 종교라 그러면은 종교라고 부르면은 그냥 그래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잘못이에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요 이거 자체를 분명히 보여야 돼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불러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불러서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교회가 아니면은 모든 어떤 이 종교 이거 자체가 왜 종교로 불러졌는지 왜 우리가 교회가 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한 부분의 한 어떤 요소로서 이렇게 불림받아야 되는지를 요걸요 연구해서 이걸 벗어버리려고 띄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종교라고 부르는 전체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힘을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피동적으로 종교라 부르니까 종교랑 같이 불림받는 그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책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종교의 시작, 종교의 유래, 종교를 앞으로 어떻게 부르면 좋으냐.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피선교지가 되나니까 피선교국으로 있던 위치가 있다 보니까 피선교국으로 있던 그런 부름 호칭 자체를요 아무런 이제는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특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피선교지를 향해서 부르던 호칭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 신앙의 어떤 신학의 흐름 자체를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이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피선교지라고 부르는 선교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바라보고 출입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리더를 하게 되면은 선교국으로서 비선교국에 부르던 그 호칭들에 대한 이 역전, 반전, 왜 이렇게 불려져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검토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그런 중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개체 분리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 다른 종교 자체도 이걸 인정을 하는 게 되냐? 그럼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라. 상대라. 개신교로 부르는 이것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면은 다른 종교로도 또 인정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것 자체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열방의 선지자가 나아가야 된다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틀 자체가 성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전체를 가지고 전 인류를 바라보는 열국의 선지자 말이에요. 열국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향해서 피선교국으로 다시 피선교지로 부르느냐, 우리가 선교국이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대1에 상대되어지는 대응으로서 이걸 두서는 안 되고 이걸 전체를 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일을 깨달은 열방의 선지의 자리. 그래서 대상 자체를 모든 인류를 대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에 대한 이 노선을 별도로 구분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히 거부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부행위를.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나오느냐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종교인 이 무슨 세금 문제 나와요. 법이 무슨 세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종교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제외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비영리 법인이다 이래가지고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종교는 이렇게 그 취득세라든지 이 건물을 사면은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세가 이게 면제가 돼요. 면제가 세금이. 그리고 요게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 소득세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매겼다는 거 아니에요? 매기는데 그걸 종교인에 대한 종교세법이라 이렇게 하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거기에서 막 종교세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있고 불교 있고 천주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제한을 두는 내용인갑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모순적이라는 거야. 모순적이라. 누구를 종교라 할 거냐? 종교란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의 범위가 뭐냐? 아주 이게 이제 헌법 소원회하고 문제가 딱 걸리면요. 도대체 그 대상 부분은 정의 부분에서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종교예요. 어떤 종교여야 되냐? 기독교만 그렇게 돼야 되냐? 개신교만 그렇게 돼야 되느냐? 천주교만 그렇게 되느냐?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느냐? 이게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서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민족적인 단어를 풀어나면은 열방의 선지자인데, 이걸 교회 안에서 끌고 오면은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자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걸 구원하고 믿음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어느 종교라고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그러면 개신교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느냐? 누가 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종교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요, 아주 중요하게 이걸 우리가 선을 꺼야 된다니까. 국내적으로도 지금 몰려오는 어떤 푸시가 있고, 종교법, 종교세법이하고 이 나오는 거 있고, 국가가 이걸 법으로 해놔면은 이게 분명히 법리적인 문제에 해석할 적에, 만약에 이게 하면요, 종교에 대한 이 범위를 굉장히 이거는 애매하다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책에다 좀 해놨죠. 단순히 종교겠다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천주교. 지금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어떤 법리적인 접근이요, 다 달라버려요. 다 달라버려요. 대상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종교세법을 해야 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어떤 이 종교단체,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만 할 거냐? 그러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등록되어 있다면은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주교는 도대체 어떻게 취급할 거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파수꾼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 종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라고 불리는 것에서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서, 인간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종교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아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전체를 하나의 종교 단위로 보고 종교 단체로서 통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통합시키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하고 완전히 선을 꺼버려라. 끊고 단체로 등록시켜라. 단체 등록시키면서 이제 그 단체 단위로 세법 적용을 하면은 교황과의 관계는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구조로만 접근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교라고 부르지 말고 교회라고 부르자.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교회라고 부르자. 그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그 지체되어지는 그 과정에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하나로 나오니까 종교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교회 때문에, 저는 그 1096년에 있는 그 십자군 전쟁 발발이 교회에서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종교적인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구분시키려고, 교회와 다른 데하고 구분시키려고 나온 것이 종교라는 단어고, 더구나 그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나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알려주는, 나눠주는 이런 것 자체를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게 막 구분되어지는 이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열방의 선지자는 다 끌어모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분명한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그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가 있다 할 때는 이 종교라는 구분을 빼자. 종교라는 구분만을 빼버리라 하고 제가 제안을 해놨어요. 그건 당장 제안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듣고, 그렇나 하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각을. 이런 내용도 남기는 것도 시각을 자꾸 듣게 만들고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언어, 피성교지에서 받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던 엉쿨이었던 게 아니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선포를 해야 되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분명히 또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 종교란 단위, 이런 단위에서 이런 거 쪼개놨는 작은 기독교 안에 하고 천주교는 어떻다고 이렇게 교회 종교라는 걸 가지고 쪼개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는 이건 옳은 내용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회가 사회제도, 교회가 되어지는 이거 자체를요, 교회의 이 어떤 운영 자체가 사회의 제도의 하나에 편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지제도 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지하는 기관으로 지금 전략되어지고 있는 중이라, 복지기관. 아주 잘못됐어요. 천주교서는 가능해요, 천주교서는. 지금 그 종교락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절에 불교라고 하는 이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자리를 딱 갖고 있잖아요. 문화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를 잡고 있고 그것을 문화활동하는 그 형태를 지금 하나의 종교 형태로 지금 거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는 천주교는 지금 복지에 관계되어지는 수많은 곳에요. 천주교가 자리를 딱 잡고 왔고, 무슨 복지관 가면요. 그게 제일 먼저 접수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 조직. 그 사람들은 그건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대구교구, 전주교구, 이런 전체적으로 몇몇 교구, 부산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교구 단위별로 이래 있으면 그 교구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하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책, 국가사는 정책에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거의 다. 중요한 부분을. 안 잡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잡고 있는, 그러면 천주교는 복지단체라. 지금은 사회 어떤 봉사단체라. 개신교는 그것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해라든지 복지단체의 복지 어떤 정책에 하나에 발맞춰 나가는, 그것을 정부에서 주는 어떤 보조금 그것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교회가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비판 없이 바라본다니까. 비판 없이. 교회가 유지되려니까 복지정책에 어떤 혜택 주는 그것을 교회가 그냥 덥석덥석 받아버려요. 인력은 있겠다. 또 공간은 있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 복지정책 거기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복지단체처럼 지금 정부에서 볼 때는 한 교회가 어린이집도 있지, 그 다음에 노인 대학인가 노인 무슨 복지정책에 지원이 되지. 정부의 행정기관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전에는 이게 별도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세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옛날처럼 하던 교회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교회는 크게 진안하고 어린이집 운영 안 하고 노인 복지 관계에 대해서 안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목사들이 전부 다 복지사 1급, 2급 그 자격증 따가지고 그 국가수는 임시적인 자격증, 단체 자격증이라 단체 자격증 그거 따가지고는 정부 보조를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리에서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이 교회의 분명한 자리인데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회제도화 돼야죠. 사회제도. 제가 사회제도화 된다고 되어 있죠. 응? 오늘도 토요일마다 구미의 황산동에 구미시에서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삼주공이라고 하는 이 곳에 정부에서 주는 복지 예산을 대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저게 삼주공 아파트, 황산동에 삼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근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토요일에 밥을 안 주니까 그 지역 사람들 별도로 운영을 하던 자기 혼자서 막 하던 거기 있었는데 우리 요 전도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한테 왔다가 내가 좀 도와준 게 있었다니까. 근데 구미시의 기독교 연합회 기독교 단체, 소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런 어린이집 운영하고 노인복지 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복지 예산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차를 했어요. 밥차. 차를 하나 준비해갖고 토요일마다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근사님이 하고 있는 일하고 딱 부딪히다 보니까 근사님이 내한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내가 견사님을 오히려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본 적 안 가보다가 잘 되겠지 하고서 가본 적 이 주방이 안 돼 있더라고. 그냥 노천에 막 다라이 큰다란 다라이 3개 앉혀놓고 막 설거지하는데 어설프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싱크대를 만들어줬어요. 싱크대를 만들어서 내 차에 싣고 토요일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싱크대만 이렇게 운영하고 넘겨주고 좀 빠지고 싶은데 이 운영하는 이 주체에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복지단체 그런 기관에서 나와서 또 기독연합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독연합회 복지위원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모였으니까 또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빌려주는 거야 되는데 운영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국가서 시에서 체크하는 이런 자료만 만들기 바쁘지 이것 자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다 이런 데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한 주 한 주 진행만 되면은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돈 30만 원씩 일주일에 30만 원씩 내가지고 자기들 와서 봉사하고 자기들 이름은 그냥 밥차락하는 그거 하나 봉사락하는 그것 때문에 운영하는 때문에 교회를 배정하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껍데기잖아. 너무 껍데기. 그러면서 무슨 온 사람들 확인서 적느라고 막 그거 신경 쓰지. 이게 지금 운영이 돼갖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일절 없어요. 나는 싱크대 그것만 관리해 주는 것을 매주 체크하면서 지역 교회들이 좀 참여하고 그러고 이런 일들은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한 지역만 되는 게 아니고 구미만 해도 몇 군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연합이 안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밥차나 연연해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 이름만 해갖고 그 시에다가 제출하는 행정서류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거 그냥 모방해갖고 쩔쩔매고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게만 해도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쫙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할 일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상대가 되겠어. 상대가.
지금 개신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것 자체를 그만두고, 우리는 보조받고 이런 거, 보조받는 연연하는 보다도 뭐 안 되면은 교회 문을 닫는 한 있더라도 전도하는 쪽으로, 그걸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일에, 교회의 자리에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제도화다, 사회제도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세 번째, 정치화돼요, 정치화. 지금, 이 정치화되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길어져야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정치 문제, 정치화에 대한 거는 길게 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이 있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정치화에 되어졌는지, 특히 한국 교회가. 하나는 중요한 흐름은 천주교가 개신교 흐름의 줄기인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천주교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거지. 지금도 그 정치적인 집단으로 계속 나온 거지. 근데 이 정치적인 집단이 유엔에 성립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되어지는 상태라. 그건 간단하게 그 천주교의 어떤 영향, 천주교와 더불어서 나온 뿌리,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돼요. 정치화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 개신교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서 봐도 천주교가 먼저 정치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은 개신교가 항상 뒤따라 나와요. 그런데 그 정치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로마 있는 바티칸시티 공화국 그 있는 수장이 되어진 교황하고요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천주교에 누가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되어진 항상 그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개신교는 산발적으로 되다 보는 게 어떤 흐름에 근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어떻게 방향을 돌리는 이런 게 없잖아. 그냥 툭툭툭 나오다가 그냥 스릴 사라져 버리니까 시끄럽게만 시끌고 아무런 어떤 영향 자체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떤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정치화에. 그 다음 두 번째, 천주교하고 비교할 때 하나의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1894년에 있었던 동학난 이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정치화의 문제에 굉장히 뿌리 깊은 개신교의 어떤 흐름이죠. 지금 호남 지역이 동학난의 어떤 그 근본이거든, 근거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의 국내 이 분포도를 보면요 호남 지역의 세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동학난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왜 그거 개신교 세력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중국에 있는 태평천국의 난이 요거보다 60년 전에 1830년대 태평천국의 난이 중국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덮어보려고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는 이런 내용인데 뭐 성경도 없이 그냥 청나라 어떤 상에 도무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해갖고 막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청나라에 인접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호남 지역이에요. 서해 쪽에서 왔다 왕래되어질 수는 중국의 지금 동중국해라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본 동중국해 연안에 있는 거기서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 중심 지역이 중국의 내지가 아니고 중심되는 중원이 아니고 해변가 쪽에 있는 도시에서 이것이 아주 심하게 한때 중국 전체를 막 위협할 정도로 심했다니까. 근데 그 영향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농민들이 주가 돼가지고 태평천국에
어떤 그게 동학난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흐름을 가지고 교회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1894년에 있는 동학난 사건하고 결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 우리 국내의 어떤 교회가 향을 살성할 때 1800 그것보다 한 30년 전에 84년 94년 한 1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왔는데 이게 교회가요 호남 지역에 쫙 빨아당겨지는 거예요. 선교 영향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센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현상으로 아까 천주교 관계된 거는 지난번에 11월 달에 있었던 그 정의사제 구현당 같은 이런 형상이 한쪽에는 국가를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이런 이야기고 한쪽에서는 야 우리 천주교 그런 거 없다 하고 개인이다 하고 하는데 이게 양동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은. 그런데 동학난 통해서 나타나는 호남 지역의 이런 세력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이게 기독교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철에 작년 그렇게 꼭 1년 되는 1년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때에 호남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은 민주당에 나오는 문재인한테 90몇 프로를 그거다가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갔단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요, 그거 보고, 아하, 이거 동학난의 영향이 여전히 지금도 있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상황 자체 민주당 어떤 이런 전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요거를 겨누는 거로 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 보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표차가 나는 것이 50%하고 49%, 이런 식으로 50.1% 출구조사가 50.1%, 48.9% 나올 정도로 이게 박빙이 되면은, 거기에도 뭔가 영향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90 몇 프로 가는 그거는 교회가 전혀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 자체에 대한 표징이라. 저는 그래 봐요. 소위 말하면 정치화에 교회가 정치화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편중되어 있다. 이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나오는 게 기독교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정당을 만들고, 이런 건 전체가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돼서 안 되는 거라. 천주교가 하고 있으니까 동학난 사태로서 어떤 지역 자체가 그런 형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 하고 있는 이게 정치화 세력이라는 거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정치화 세력. 분명한 뿌리를 알고, 꺼내야 될 거 꺼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현재 우리가 교회는요. 개신교는 성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의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왜 안 되느냐? 우선 개인의 현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개신교의 정체성 자체가 없다는 거지. 누가 이 일을 할 거예요?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사회복지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고 종교력하는 속에서 지금 신학교 전체가 하나의 틀로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하고는 이런 머리로 하고 딱 틀로 잡혀있는 이런 것 갖고는 열국의 선지자 자리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없느냐 하면 없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도. 모든 것이 다 전도 아니냐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만든 이것 전체를 교회 전체적인 정체성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것 자체를 정체성으로 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나타내야 될 하나의 또 정체성을 나타내는 현상은 뭐냐? 온 국민들이 10의 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향해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교회가요 지향을 해야 돼요. 복지 해갖고 세금 막 내고 해갖고 결국 그 돈 내가 낸 돈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남북 간의 통일, 국가 간의 어떤 단속,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586년 이후로 지금 요 바벨론 사건 이후로 침공 이후로 이게 586년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1945년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흘러갔잖아 지금 지대로 지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해로하다 AD 70년에 완전히 흩어지고 1096년에 더욱더 분산되는 이런 상황을 겪어왔는데도 250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게요 무슨 힘에서 되어지느냐? 요걸 우리가 주제로 가야 된다. 전 인류 가운데 이거를 주제 11조 제도를 통한 11조 제도를 통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나가는 열방의 선지자 자리. 마태복음 아까 말씀한 10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가 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성령의 말씀이라고 안 돼 있어도 그렇게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은 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거를 한 사람이 시각을 하는 그것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의 1조라는 10의 1조. 교회가 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해가지고 교회가요, 운영 안 된다 싶으면 문 닫아야지. 뭐 다른 거 할 일이 있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 닫는 용기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제가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은 일에 있어도 개인 회생 신청해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준다 싶어서 지금 요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책까지 내고 막 버티고 있는 거지. 해볼 대로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런 기다 싶어서 막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까지만 한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손날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라는 그 하나, 큰 교회 운영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그거 맹식을 유지하려고 국가에서 하는 정치제도, 종교하는 신학교 교수들 지향하게 되고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게 안 듣는다는 거지. 나는 듣지 않겠노라. 17절에 있는 대로, 파수꾼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하기를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않겠노라 한다는 게 우리가 잘못한다. 이 잘못 자체를 인정하고 찾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성경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 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에요. 감사해.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게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온 인류의 전도 국민으로 쓰시고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